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오경, 율법을 받아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처럼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현재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로 치부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즉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말하며 행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자기들은 그 어떠한 힘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천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작은 가죽 상자에 적은 양피지를 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8절을 근거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이마와 왼팔에 매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근거해 겉옷 귀퉁이에 매단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매우 거룩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경배하고 자신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칭함 받는 것만을 위해서 행실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에 특히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로부터 많이 대접받고 하다 보면 윗자리에 회당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문안받고 자신들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이시든지 주의 종이든지 일반 신도이든지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 여기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으시지만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조직이 형성되고 캐톨릭의 교황을 파파,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까지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부모 이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 우리의 지도자는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지도자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나 목사님이나 그 직분을 갖고 계신 분도 일반 다른 신도들과 다 같이 8절에 형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있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한자 한자 신중하게 다시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는 반드시 우리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 즉 일반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이신지를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만드시고 또 낮아진 사람은 높이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끔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조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없음으로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14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에서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도 지금 선교하신다고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 17절에는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섬기고 경배드려야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맹인들이여 즉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흑암의 권세의 장난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제단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맹세하나 성전으로 맹세하나 하늘로 맹세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맹세는 꼭 지켜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이나 금이나 재물에 관한 것만 지켜져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만몬의 영으로 물질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형식적인 것은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도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늘 존재하는 것이며
또 지켜야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율법에서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현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옛날의 구약을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입술로써 죄짓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인형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5절과 26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만 깨끗이 하고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잔과 대접 겉을 깨끗이 하는 그렇게 겉모습만 번드르르 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지만 우리 겉모습도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동안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과 28절에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그 죽음과 너무도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칠에만 의식에만 치중하고 불법 안에는 다른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29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화했을진저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즉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박해하며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음모를 꾸미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고 자신들은 자신의 입으로 의롭다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가짜 독사의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를 죽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러 온 모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한 후손들이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흘린 피를 후손들이 손에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죄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우리나라의 욕으로 치면 개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한다는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가짜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며 박해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박해하고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핍박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5분의 1명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피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독사의 새끼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한 모든 그러한 대가들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저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즉 현재를 살고 있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괴롭히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거역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원치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황폐하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 태어나신 후 AD 70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